양이 적으니까 뭐 콩나물 넣으면 고급진 거고 거기다 무 이런 것들을 막 밥보다는 무채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밥 이런 것을 먹고 자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려웠던 시대를 바라보고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한번 넘겨봤어요. 어떤 사진이냐, 우리 사모님이 가장 깔깔대고 웃는 사진은 제가 제끼고 너무 창피하니까 제끼고, 좀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시절 때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 사진이. 그래서 보일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좀 미남이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기에 땜빵 있잖아요. 영부에 나온 땜빵에다가 영 얼굴에는 막 희끗희끗 버짐이 막 이렇게 퍼져 있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눈만 반짝반짝거리고 검은 고무신에, 그리고 이후에는 와이셨을 때 이 젖꼭지가 다 보일 만큼 쭉 늘어져가지고, 그리고는 어머님이 야 이거 너무 이쁘다 그래서 반바지에다 딱 쑤셔 넣어놨는데 움직이다 보면 이 옷이요 그 반바지 사이로 흘러내려가지고 어느 게 옷인지 밑돌인지 아랫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놀랍지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섬겼던 그래도 중형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시골 자랑을 많이 했더니 공개 석상에서 한 게 아니고 회의를 할 때 교역자들이 한 12명, 13명 쫙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할 때 자랑을 했더니 그럼 한번 가자. 그래서 한번 모시고 가을에 갔어요. 가을에 단풍이 막 물들었을 때 한번 모시고 갔더니 그분들이 제 고향에 가서 하는 말, 이야 너무 멋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곳은 하악산이라 그래서 산이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공개하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해발고지가 1443m입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아요. 거기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모시고 갔더니 그곳을 쳐다보고 와 이러고, 그곳에는요 이 횟집이 하나 있어요. 민물이긴 하지만 이 횟집에 모시고 가서 냇가에 정자에다 모셨더니 놀래가지고 이곳이 고향이냐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 목사님이 하는 말 뭐라고 그래요? 개천에서 용났네. 아니 믿음의 말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개천에서 용났다고 저한테. 이런 시골에서 앞뒤를 쳐다봐도 산이고 겨울밖에 없는데 아름답기는 하지만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의 아픔과 과거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지금은 다 지나갔지요.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의 우리의 삶을 있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우리 지금의 신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매치절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의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섯 형제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저 혼자뿐이고 6명 중에 한 명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뭐가 이쁘길래 저를 선택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나아갑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요 언젠가 친척에 그러한 축하할 일이 있다고 돌잔치가 있다고 해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좀 웬만해 아는 곳, 유명한 곳을 돌잔치에 가가지고 돌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이제 돌잔치를 하는 거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놀랍도록 믿음 있는 분들이나 믿음 없는 분들이나 돌잔치의 모습이 똑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장래에 그러한 돌잡이요? 돌잡이라 그래요. 돌잡이를 한다 그래가지고 돈, 이 청진기, 여러 가지를 막 마이크, 이렇게
돌잡이를 한다고 아이한테 잡는데 이제 과거 미래에 아이는 이렇게 클 거 아니겠느냐 좋아하는 걸로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목사니까 기도를 해주라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믿음 있는 친척이셨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돌잡이가 아니라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다 쓰여놨습니다. 제가 돌잔치 기도를 받자마자 이렇게 내용을 여기다가 보이나요? 보이는군요. 제가 성경의 인물, 창세기부터 나오는 인물, 걸쭉한 이름을 다 해가면서 기도하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뭐 이러면서 야곱의 야망과 기백을, 요셉의 형통함과 다윗 왕의 용감함과 뭐 이러면서 기도를 인물들을요, 구약에서 신약의 인물들을 전부 다 읊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받고 난 그 부모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너는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인물의 축복을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자랄 아이니까 너는 참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구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가지고 즐거워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의 자리, 지금의 환경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할 때 진정성 있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류나 세상의 사람들의 형식에 이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감사, 하나님 앞에 내 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나오는 감사, 이런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감사를 하지 마십시오. 남이 의뢰하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감사하지 마십시오. 저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는 울림 있는 감사, 이런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훈은요, 감사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는 베들레헴 그 마구간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오는 그 모습을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왔어요. 또한 영접할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뭘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아기 예수님에 불과하시지만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죄를 구원하실 자, 그분 구주를 보기 위해서 그는 경배하러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왔다고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당대에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비싼 거고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왔다는 거죠. 그들이 올 때 여러분 위험이 없었을 것 같아요. 황금을 지니고 유황과 모략, 이런 것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은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도적대가, 강도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알아들으면 빼앗겨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들의 삶은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절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예물로
감사함으로 경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증거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마음속에 또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줄을 셀 때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 자원의 예물은요 내 마음속에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인데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저 아래 지역에 이제 담임 목사직 이제 인수를 위해서 간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일을 다 접고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목사 얘기를 가지 않고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성도들이요 너무 놀라워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목창지대예요.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땅을 그냥 조금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자원한 예물이 아니라 강압적인 예물을 지금까지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예물은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물은요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빼앗는 것도 아니고 갈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아멘. 하나님